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갇힌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어떤 권력으로 또 혹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선행이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주어진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평생 전도자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된 문제에 대한 시작은 어디 시작됐냐? 정치의 부재냐? 교육의 부재냐? 성경은 창세 3장에서 시작됐다고 밝혀주고 있죠. 그것이 언약,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진실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문제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나름대로는 잘 되라고 빌었던, 나름대로는 잘 되라고 가르쳤던, 나름대로는 훌륭한 그런 성공자가 되도록 염원해서 많은 그런 공덕을 쌓았지만 불행히도 복음의 능력 아니면 근본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가르친 거, 많이 배구한 거, 많이 공로를 쌓게 했던 그 자체가요 후손 후대기는 더더욱 눌림이 되고 비극이 되어집니다. 성경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내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참된 비밀, 참된 그 은혜가 누구 안에 시작되느냐? 누구 안에 이루어지느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이 정체감,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참 이것처럼 기쁘고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죠. 빈들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딨냐? 하늘나라. 주의 주신 복음의 마음이 있는 자리 같으면 그게 힘든 자리인데 힘든 자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삶이 주어진다고 하면 고달픈 게 맞는데 고달파지질 않아요. 어려운 자리, 낙담 자리가 많은데 소망이 생겨져요.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근원적인 화평에 대한 주가 뭐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비밀을 알아보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저 사람 충분히 저러면 큰 일을 저지를 같은데 일어나요. 알아보니까 하나님 사람이요. 그 곁에서 성령 안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임마누엘이 그 자를 붙들고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제 동기 보니까 그리 큰 축복 받을 만 이름 못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돼요. 알아보니까 그 집안에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배우에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 희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 성경이 뭐라 얘기하죠?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값을 주님이 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죠? 어렵다함을 얻게 하셨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어진 신분, 그게 어렵게 된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결된 복음만 해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죠. 갇혀 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주던 보배로운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 건가? 그게 첫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바울이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조차 이기지 않는다.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 그 속에 주어진 은혜죠. 그렇다고 볼 때 첫 메시지가 은혜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라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1대1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성공 안 할래야 성공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붙잡으시면 우리에게 전도자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는 강건적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뭐였냐? 저와 여러분을 주어진 거예요. 최고의 행복자죠 그야말로. 고린도전 17절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설 수 없는, 이전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자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인간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지금 어떤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당당해질 필요가 있죠. 특히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누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말할 수 있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이요. 당당하게. 자녀에 대한 권세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자녀의 권세. 당당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속이 상해도 자녀라는 한 가지 특권 때문에 어떻죠?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당당한 특권,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 은혜 안에 말할 수 있도록 들어감을 얻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 4장 16절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지금도 기도하지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다 지금 마시지요. 다 접수하고 계세요. 다. 하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컴퓨터는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역사는요. 에러 나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야죠. 숨길 수 없는 진리,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사람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고립당할 필요 없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주어진 은혜, 복음의 은혜로 시작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집에 좀 오러 와가지고 은행 가서 여러분 대출 좀 받아봐요. 환불 해주냐? 안 해줘요. 특히 국민 관계된 국민 이름 써도요. 국민은행 있으면 대출 안 해주죠. 주택. 그럼 국민 빼야 돼요. 사실은 국민은행 정신 차리고. 농협, 농민들 생각 안 해요. 다 자기들요. 직원들 다 그 1% 2% 해가지고요. 돈 싹 다들 막아먹고. 이러면 이번에 난리 나잖아요. 무슨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것이지. 무슨 자기들 기득권 행사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발칵 또 일어나잖아요. 정치인들 소리 봐야지. 민주를, 국민을 위해서 무슨 국민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당리 당략인데. 세상살이는요, 명함 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저는 어려움 하소연해보죠. 판사, 검사, 변호사 얼마나 많은데, 안 돼요. 돈 다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지금 막 가정이 지금 그야말로, 굉장히 그 위기 속에서 당해도요. 한번 저는 은행 창구 두드려 보지. 예, 잘 오셨습니다. 해주는지 안 해줘요. 특히 있을 때는 잘 몰라도요. 없을 때 보면 이게 보통 지금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 또 예배 끝나고 또 인터넷 듣고 또 국민은 관계돼서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과에 대한 화평, 하나님과 화평. 그게 영적인 최고의 실세예요. 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나 정신을 딱 차리고 볼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토록 사랑받을 존재가 되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존경을 받을 자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처럼 이 같은 이 만가지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나를 예수 피로 예수 생명의 나를 구원하셨다니 본질적인 접근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지를.
거의가 다 지나가는 것들요, 복음의 주변 것들, 거의 싸구리 것들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막 먹는 그런 체질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나팔절이거든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이요 나팔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뭐죠? 달력이 없으니까 나팔을 오늘이 7월 1일이구나. 그럼 열흘 이후에 대속죄일이구나.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요즘 말하면 누구죠? 목사님이 한 번 예배처에 가요. 뭐하기 위해서? 자신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모도록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간다 죽어요. 구약시대 보니 지금 우리를 이제 창세기 쭉 통독하고 있는데 구약은 엄해요. 구약은 엄마 아빠 욕했다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전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걸요 마치 어머님이 치마폭으로 탁 아이를 감싸는 듯이 예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싹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사랑이에요. 사랑. 공의로움과 사랑하심. 돈을 어떻게 벌지? 창세기에 지금 이 모세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쭉 보면요, 족보 보통 족보가 아니구나. 헌금한 내역도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헌금하죠. 그 내역, 그 가문, 숫까지 다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이 정치를 바로 인도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법의 개통을 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민생을 잘 치안을 돌볼 수 있는 건가? 성경이에요. 싹 다 나와 있어요. 복음안에서 이 통독을 하다 보니까 지금 3회차인데요. 또 달라요. 내가. 이 요셉이 야곱이 죽을 때 죽음 앞에서도 가나안 언약을 전달하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묻히지만 나를 여기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했단 말이죠? 언약을 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절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전혀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피가 여러분, 이 짐승의 피가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이 한 방에 예수님이 끝나신 거예요. 주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신 것이죠. 사시고 어렵담을 얻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만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말할 수 있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녀이신 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게 살 필요 없어요. 교만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바라보고 주 앞에 사람의 시선 그거 다 지나가요. 아침에 새벽기도가 이제 나가면요, 주일날은 복잡해요. 이 좀 시장통이 돼가지고 복잡해. 오늘은요, 도로변 전부 차가 다 돼, 사람들 다 와 있어. 그러나 빙 둘러서 내가 오늘 집에 갔다니까. 예배당 오는데 싹 비어 있어. 그래, 이게 인생이라니까, 인생. 사람들이 막 맞기도 하고 거치게 하기도 하고 번잡하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요 갈 길을 싹 당하고 없어요. 어느 날 사람 죽기도 하고요, 대리감을 당하기도 하고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신경과 생각이요 다 그대에 있는지 몰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 존재 가치를 모르고요, 사소한 일에 우리가 막 화를 내고요, 진짜 화낼 일은 화 안 내고요, 진짜 분노할 일은 분노가 안 되고요, 사사로운 일에는 감정이 사로잡혀 있고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끝내놓은 본질적인 소로 들어가면 될 텐데 다 이루신 그 앞에 그걸 모르고 자기 운명에 묶여 살고요. 이게 내 팔자 아니겠냐? 뭐가 팔자? 여러분, 주님이 그 사조팔조명을 다 해결하신. 그래서 말한 말이죠, 더 이상 여러분 한계에 갇히지 말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말한 말이죠, 새로운 시작하라. 왜냐,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예수 피로 우리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다 주셨다. 두 번째 붙잡을 언약이 뭐냐? 은혜의 복음 안에 시작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또다시 뭐죠?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환란이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말할 수 있다. 절구할 수 있더라. 절구. 항상 기뻐하라. 기도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
기도 속 응답이 오고요. 감사 속 감사가 나와요. 기쁨 속에 모든 어둠이 다 묻혀버려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하는 뜻.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환난 중에도 말아 즐거워라, 즐거워. 환난 중에도.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백배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요. 영생, 내 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무엇을 겸하여 받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이야, 핍박. 나는 왜 이래 참 고통, 고난이 끊이지 않지? 아니요. 고난, 고통은요, 다 있어요. 무덤 가는 날까지 다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의 시험들이 없겠어요? 예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바로 차이가 다르죠. 고통들, 하나님이 영광이 밀려간 이 땅의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 포장된 허락하에 주어지는 그런 환난들, 핍박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바라봐야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 이런 마음이 답답하죠.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겠죠? 주를 생각해요. 주를. 저도 어떨 때는 교회와 현장 쳐다보면요, 답답할 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뭘 쳐다보는 줄 알아요? 예수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인데 한 명은 또 제일 머리 띄어난 가룟유다가 자살까지 했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제자인데 그랬어요. 제일 수리 계산 밟고 계산 빠르고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제자조차도 뭘 모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고 직분 받는다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아, 다 이루셨구나. 은혜의 복음 속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구나.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알지 못하면 수시로 뭐죠? 사탄의 시험방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 신방 받으면 큰일 나요. 주님이 다 꺼내놓으셨는데 거기다가 정체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환난 온다. 그럴 때는 해석이 되겠죠. 내가 뭐 예수 믿고 이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럴 때는 해석이 나오겠죠. 판단이 나오겠죠. 오늘 성경은 단호하지요.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말하 너희는 즐거워라, 즐거워라. 항상 기뻐하듯이 즐거워라. 왜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 목사는요, 바다가 출신인데 파도가 큰 풍랑강에 파도 치면 배도 뜨지 않은 그게 자기 동료들 데리고 같이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가 최고 쓰리는 시간이래. 배도 못 떠. 왜냐하면 파손당해 버리니까. 그런데 동네 꼬마 녀석들 데리고요, 어디 가느냐? 싹 바다 해변을 가요. 가서 파도가 막 해를 치면 거기에 시간표 잘 맞춰가지고요, 파도 밑으로 팍 들어간대. 그리고 힘을 딱 빼면 몸이 붕 떠가지고요, 해변 쪽으로 쫙 오는데 그 맛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대. 원리죠, 원리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지만 더 하나님 은혜의 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 깊이, 기도에 대한 그 깊이 속으로, 복음의 그 깊이 속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그 힘. 그러니까 순교도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순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이라니까요. 환난 가운데 많아 즐거워라, 즐거워라. 2절에 뭐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도록 즐거워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말할 수 없다.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이기고 넘어가셨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해서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곡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웃고 사니까 아무 일 없는 보이지만 개개인마다 다 들어가면요, 다 쏘가리가 다 있어요. 아, 저분은 참 염려 없겠다. 아니에요. 그분 속에도 염려가 있어요. 그분 속에도. 나만이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겪느냐? 그렇잖아요.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은 잘 아시겠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물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번거로울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뭐죠? 열매를 다 드러나요. 사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아, 예수 이김이 믿으면 나의 이김이 되는구나. 예수 승리가 믿으면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구나. 예수 피가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권세 있는 삶으로 살도록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졌구나. 예수 믿는데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구나.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구나. 그럴 때 뭐죠? 모든 환난 핍박들은 거품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려. 그게 안 되면 늘 우중충하게 살아가야 돼. 예수를 믿는데 그랬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이 저와 여러분은 맞아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 가진 자가 부끄러워집니까? 부끄러우잖아요. 당대하여. 이제 제가 집사람 결혼하고 한참 지났는데 집사람이 어떤 청년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 아, 우리 목사님은 당당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 만나 당당하더라 이거지. 저희 집에 다 데려왔거든. 저희 집에. 뭐 처갓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어려운 집도 아니에요. 그것도 참 감사하죠. 같이 살면서 처갓집 어렵다, 뭐 돈 달에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살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얼마 갖고 이제 결혼했냐? 200만 원. 요즘 뭐 소결혼하자. 아이고 우리는 이미 소결혼 다 하고 남았어요. 200만 원 갖고 내가 결혼했다니까. 또 처가댁에서도 그거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 200만 원, 200만 원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일단 200만 원도 꾸어가 했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남자 데려와야 되잖아요. 인사도 시키고 하는데 집을 다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큰 소리 칠 만한 내가 큰 소리 치더라도 큰 소리 치는 없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볼 때는 당당할 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당당하더라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아니면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안 맞다. 아닌 거 아니지. 그럼 하나님 계획이 맞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비굴할 이유가 또 뭐 있으며 또 당당하지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는데 환난극이 무엇이라고 환난극이 뭐라고. 하나님은 즐거워해라. 그 속에서 네가 인내를 배우지 않냐. 또 인내 속에 네가 뭐 주적이냐. 연단하는 과정 아니겠냐. 그 딱 과정이다. 그런 다음에 뭐냐. 소망이 주어진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칼라예요. 칼라. 복음적 칼라. 신앙인의 칼라가 뭐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게 우리 교회의 또 칼라이자 여러분의 칼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딴 게 칼라 되면 안 돼요. 딴 게. 로마서 8장 17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함께 고난도 받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죠.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한계가 없으면 크가겠나요? 안 크지. 다 학교 다니면 부딪히고 선생한테 야단 듣고 애들하고도 한번 동료들끼리 하면서 싸움도 해보고 얻어맞기도 하고 불합리한 소리 들어보고 다 하면서 사회 나간 거예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런 것 없이 들어갔다 밖에 적응을 못해요. 별의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뭐죠? 인간관계, 갈등 해소하는 방법, 푸는 방법 보이지 않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뭐죠? 그래서 다 배우듯이 환란이라는 그 충격요법을 통해 가지고 뭐죠? 하나님 의군소로 다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처음에 우리 아이 입소해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우리 주영이는 여래고
걔는 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제대 말년처럼 사진 찍었으니까 우리 안에 열리고, 다른 애들 사진 보면 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이제 2주 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얼굴이 딱 미소가 띄고요. 엄마 아빠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 아이가 딱 웃고 찍으니까, 총 들고 웃고 탁 찍으니까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많이 달아났다고 될까요.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 얼굴 보니까 막 진짜 이제 좀 안정이 된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갓 들어가는 그런 이 군인도 처음 들어가면 얼굴이 굳었어. 이따가 조금 열흘, 조금 20일, 조금 몇 달 받는 사이에 여유도 생겨지고 적응도 되고 하듯이 우리를 예수 군사로 삼으셨는데 환란이라는 게 없으면 군사에 대한 확인되겠단 말이에요. 아이고 요즘 뭐 배 안 아프고 무통이지 무통. 사실은요, 한한 은혜 가운데 정상분만이 제일 나아, 사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 대갈통이 커가지고 내가지고 막 이래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것도 은혜인데 어떻든 맞아요. 환란이라고 하는 거. 값을 지불하면요, 그것은 소멸되고 없어지냐?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보정수편인지, 얼마나 이게 나한테 큰 유익을 주는지 지내보고 나 뭐지요? 그런 환란 없더라면 내가 오늘날 내 자리에 있겠는 건가? 요한복음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환난이지 나를 불러. 말한 얘기죠. 기도하라는 기도. 그럼 뭐 하시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그가 뭐 하겠단 말이죠? 건져주시겠다. 환난 날에 우리 기도하기만 하면 네가 나를 뭐 하겠다?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응답받고 나면 이 값진 은혜를 알거든요. 에스겔 36장 30절에 기도하거라. 기도. 그래도 내가 응답하겠지만 일단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야, 응답받고 나서야 네가 나를 뭐 한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까 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를 누가 행하겠냐? 나 여호와 맞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하게.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보정수표. 미래에 대한 확신. 뭐 하면? 기도하면. 답답합니까? 환난 가운데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세상 방법으로 풀지 말고, 그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으면요, 자꾸 술로 풀려고 그러고요. 영적 문제 있으면 남자들은요, 또 어디 갑니까? 기생집에 가고요. 영적 문제도 뭐 하죠? 도박하고요. 영적 문제 있으면 춤추고 있냐. 옛날에 그 건성이다. 옛날 선뿌리. 그걸 청산하지 못해가지고요, 문제 사건 생겨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피할 거는 피하라는 그거라니까. 어명은 말아. 아무 죄가 안 없어요. 그건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윗도 여러분 넘어지는 법인데. 난 안 그렇습니다. 아무 장사 없어요. 말이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 그래야만이 은혜 가운데 넘어서게 되고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말아. 두 번째,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못 되는데 죄인 되고 연약한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죽으심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확정받은 자다. 보통 권세,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갈, 당당하게. 옛날에 그 보니까 이 쿨하게 있잖아. 쿨하게. 차갑게 냉정하게 말이 아니고 아주 멋있게 살라는 거. 쿨하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좀 매이지 말고, 사람이 일어난 일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봤다. 크게 문제 삼을 것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땅의 구조가 그런데, 영적 세계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보면요, 용납하고 이해해 줄 만한 게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남편 쳐다봐요. 여러분. 복음 아니고 이해가 되겠는가? 복음이니 수용이 되니 이해가 되지, 복음 아니면요, 기댈 수 있는 상황도 못 주어져요. 더 징글징글한데, 요즘 뭐 40대만 돼도 여든만다잖아요. 리모컨 달란다고. 리모컨은 그만 쭉 패본대요. 40살부터 여든만다, 40살부터. 함부로 어디 가냐 물어봐도 안 돼요. 어디 가는데 여든만 버리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마누라 이쁘거든. 어디 가는데 물어보면 안 돼. 60대들은 물어보면 또 얻어맞아. 70대 어른들은 왜 맞아가고 병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걸리적거린다고 나는 때리대. 80대는 어르신은 그 연세에 얻어맞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아침 눈 떴더니 때리더라면서. 그 나이에 안 죽고 와 사냐 이거지 이제 부분이. 나도 내 인생 좀 찾자. 이래. 세상은요, 봐봐요, 세상. 하나님 사랑의 눈을 없이 그게 사랑스러워지는지를.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게 확신이 없는데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겠는가를. 하나님 정말 나를 처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 확정받았을 때 현장이 보이고 민족,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이죠, 그야말로. 그게 전도와 선교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오늘 5장 8절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의했다. 막 부음받아야 돼, 부음받아. 그 사랑이 부음받아요. 하나님 사람, 돈을 갖다가 막 5만 원권짜리를 트럭하고 부어다 하면 실감이 나겠지. 5만 원권을 우리 집에 가고 막 부어받으면 실감 날 거 아닌가. 당장. 조금만 뭐 한 몇 초만 부어도 뭐 5만 원짜리 트럭 부으면 몇 초만 부어도 몇 억 될 테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세상에 돈과 환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것이요. 부어받아, 부어받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말이죠? 6절에 아직 연약했을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놀랍죠? 그 사랑이. 받을 만한 전혀 사항도 못된 우리에게,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딱 확정해 놓으셨다. 사랑의 막 고리를. 현철이 뭐 이름표를 붙여두세요. 항상 이름표 붙여다녀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랑 확정된 이름표. 당당하게, 당당하게. 스바냐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저와 이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기쁨을. 얼만큼 사랑받는 존재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마치 어떤 면에서는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눈빛, 하나님 사랑의 눈을 한번 바라보라니까. 달라요, 달라요. 예배당 딱 들어와도요, 여러분과 제가 하은이를 쳐다보는 거하고 박 장로님하고 김경 장로님이 딱 쳐다보면 달라요, 달라요. 암만 이쁜 인물 해도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는 그 손녀,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손자, 눈빛 달라요, 눈빛. 예배당 말씀드리던 조라도요, 손자, 손자라는 졸음은 다 달아나요. 피곤 싹 다 날아가요. 이사야 40장 31절, 샘을 주시, 암만은 새 만나, 손자, 손자보다 샘이 저절로 확.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니까요. 너가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그 믿음, 그게 결여요, 결여. 그거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이처럼 사랑하자. 죽기까지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만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염소, 송아지, 세상피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어렵게 해주셨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굴려줄 만한 것은 없다. 어떤 운명이, 어떤 발자가, 어떤 재앙이 나를 얽어맨단 말이냐. 진노가 이미 다 끝내놓으셨다. 누가? 예수 피로. 나를 뭐하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뭐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다. 9절 말씀. 10절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다. 누가 나를 건들겠냐?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결론.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소통의 자리로.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 즐거움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누림, 복음 전파로 말할 수 있죠. 비상할 수 있어요. 비상. 날개치며. 그러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지금 갇혀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비상할 때인지를 봐라 말이에요. 얼마나 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를. 그 날개짓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짓 아니에요. 날아가잖아요. 9절 말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뭐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자녀에 대한 관계.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녀의 기도. 반드시 뭐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소망 이 말은요. 어떤 일에 대한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신뢰지요. 그 성취 근거가 뭐죠? 하나님 약속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 개인의 야망, 희망, 욕망 이런 걸 두고 소원이라고 해요. 그의 기도가요. 야망기도, 그의 기도가요. 욕망기도, 그의 기도가요. 자기 소원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기도, 세계복음화, 소망의 기도, 제자, 렘넌트, 300선교사, 파송할 만한 실력, 소망에 대한 기도가 돼요. 소망의 기도. 소원 기도는 다 자기 것이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기도 가운데, 자녀에 대한 특권 가운데 기도하면 그 소망이 뭐죠?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죠? 화목게 됐다는 말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여받아 도리를. 하나님과의 화평도 누리시고 화목도 누리지만 세상과에 대한 화목케 하는 직분도 고린도장 18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직분입니다. 그게 전도자여 선교사에 대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복음만 증거했는데 하나님과 화평케 돼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대사들이다. 당당해요, 당당해요. 오늘 뭐 당당한 사람이 없어 그런가 자꾸 당당해라 그러는데 복음의 대사예요, 복음의 대사. 하나님 계획 속에서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대한 성취 속의 역사에 집중만 하면 이런 누가 다 이루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역할을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느니라. 그게 단번에는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세상과 어떤 수와도 한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조정민 씨가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죠. 글이 그려보니까 수증기가 무기를 이기지 못하면 비가 되고 잘못된 습관이 무기를 이기지 못하면 파탄합니다. 파탄납니다. 파멸은 오랜 동안 쌓은 나쁜 버릇의 추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마라. 예배를 흩어지게 예배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습관들이 결국 뭐죠? 인생 실종, 인생 파멸, 후대 실종, 후대 파멸로.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에게 예배 인생으로 나에게 복음만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 이런 환난이 많아도 그런 축복에 대한 포장된 하나님 선물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대속에 대한 사랑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신분 권세라는 걸 딱 알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신분 권세를 회복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을 확증받은 자답게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